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7번째 팔복에 대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혹시 추우시면 에어컨을 잠깐 꺼줬다가 또 켜셔도 되겠습니다. 이따가 결단에 찬양할 때는 다시 좀 켜주세요. 마태복음 우리 5장 1절에서 12절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받들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국은 바로 나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나에게 선포할까요? 하나님, 이 팔복은 나의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나는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어떠한 사단의 역사도 여러분 절대로 털끝하다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상황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고 만져지는 게 없고 정확히 들려지는 게 없어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의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실존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알고 듣고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 날씨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보배롭고 값진 것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큰 힘을 내시고 또 매 주일마다 참 이 찬양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만 듣기에는, 함께 부르기에는 너무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찬양팀들, 또 뒤에서 방송으로 여러 가지 음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께 우리 서로에게 뜨거운 박수로 한번 좀 격려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누리실 때 마음껏 누리세요. 맨날 오는 게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실 이때에 받을 귀가 있고 들을 귀가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가장 건강한 날이에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네, 오늘 즐기시고 오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7번째, 왜 평화를 원하는데 세상은 평화가 없는가? 왜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나에게는 화평이 없는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주제, 이따가 또 잠깐 우리 용어 정리를 좀 하겠지만 평화, 화평, 평안,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주제, 평화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매우 중요하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한번 세봤나 봐요. 화평, 평화에 대해서 몇 번의 언급이 있는지 봤더니 한 성경에선 400번 정도의 언급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도 조용히 지나갈 날이 없지요. 세상은 늘 요동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그 순간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지금 전쟁과 갈등 속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 의식주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람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의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안.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쓰지만 그 마음의 불안은 결국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육신의 질병으로까지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여러분, 의식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 곧 화평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너나 나나 모두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평안의 안주, 평안의 안식을 위해 사람들은 목말라 하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용어 정리를 하면은요, 성경에서는 평화, 화평, 평안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그리고 그 샬롬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헬라어로는 이 평안 혹은 화평, 평안은 에이레네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조금 더 그 뉘앙스와 강조점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좀 본다면 이 평화라는 것은 갈등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외적으로 갈등이나 그런 나눔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한다면 화평은 조금 달라요. 화평은 뭐라고요? 관계가 회복된 상태.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화평이라는 게 좀 더 가까울 수 있겠지요. 그래서 갈등이 없는 상태가 평화라면 화평은 이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평화를 넘어서 화평의 자리로 가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히 싸움을 중재, 이쪽에서도 싸우고 이쪽에서도 지금 싸우잖아요. 우리 미국과 이란이 싸우는데 그 중재하는 이제 중재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중재자만을 얘기하는 게 화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그 회복을 돕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중재자의 역할, 그것이 바로 화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 화평, 평화는 전체적으로 다 같은 의미인데 뉘앙스와 약간의 차이가 그렇게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밑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히 싸움을 중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돕는 사람이다. 이것이 화평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인터넷으로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는요, 국제 분쟁 기구 중에 하나인 UCDP라는 기관에서 한번 이 데이터를 뽑았는데요, 연간 전투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 그러니까 25명 이상의 전투, 이것을 데이터를 종합해 봤는데 냉전 종식 이후에, 그러니까 소련과 동독이 무너진 1989년부터 2024년 재작년까지 전투 24명, 25명 이상의 전투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누적 총계가 390만 명이래요. 1989년에서 2024년까지. 이 중에 절반 이상은 아프리카에서 사망자가 나왔어요. 내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도 내전을 치르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절반 이상 약 200만 명이
발생했다, 사망했다. 여기에는 기아나 질병이 제외된 거예요. 전쟁으로, 내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퓨어 리서치 센터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여러분 CDC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곳에서의 그 통계를 정리를 했는데 2024년에 여러분 미국에서 총기 사망, 총기 사건, 자살이나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년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총기 사고로 46,728명이에요. 총기 사고로 1년에 죽는 사람들이요. 매월 3,500명 이상이 총기 관련해서 총기 사고로 인해서 죽고 숨지게 됩니다. 사망하게 되죠. 1968년 이후 총기 사망이 미국의 모든 전쟁 전사자보다 많답니다. 2015년 기준 총기 사망 누적 명이 15만 명이 넘었어요. 150만 명. 2015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총기 사망으로 죽은 사람이 150만, 뒤에를 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5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전쟁 사망 누적이 미국 독립전쟁 이후에 139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화평이 없습니다. 화평이 없어요. 전쟁에 의해서 죽고, 총기로 의해서 죽고, 테러로 죽고, 개인적인 평화도 없습니다. 정신적인, 정서적인 문제, 그러한 고통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사람들은 어느 수준에서든지 서로 잘 지내지 못합니다. 화평을 잃어버린 채 마음이 뒤틀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화평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뭐지요? 마음속에 화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절실한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화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까? 여러분, 누가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누가 화평하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여러분, 여기서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들이면 남녀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만이 화평케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외에는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고 화평케 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시거나 혹은 믿지 못하시거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럼 화평이란 무엇인가를 좀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단어는 많이 우리가 들었지만 이 화평이 과연 무엇인가?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가 화평인가? 여러분, 보통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화평은 갈등이 없거나 단순히 다툼이 없거나 적대감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요. 화평은 관계가 회복된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화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깨어진 화평이 없는 갈등 관계의 그 구조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단순하고 너무나 쉽습니다. 뭘까요? 죄를 처리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깨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 죄가 반드시 해결돼야지만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참된 화평은 죄를 덮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를 덮는다고 해서 화평이 온다, 화평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화평이 온 것이 아니지요. 반드시 복음으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죄가 해결될 때에만이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죄를 혹시 덮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죄를 덮는다고, 그 죄를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냥 잊어버리고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그 죄가 사라지거나 해결됩니까? 오히려 더 강화될 뿐인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우리 신바라고 강아지가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가끔 이제 카펫에다가 실수를 해요. 저희가 따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가끔 카펫에 와서 실수를 해요. 근데 겉보기에는 이렇게 실수를 하면 노랗게 있으니까 이제 얘가 카펫에 오줌 쌌구나. 여러분, 세제 뿌리고 걸레로 닦으면 금방 닦여요, 노란색은. 그러면 다 닦인 거예요, 안 닦인 거예요? 그냥 쓱쓱쓱 먼저 닦이면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시간이 지나면 또 스물스물 오줌 냄새가 많이 올라와요. 저는 그냥 겉에만 닦는 게 아니라 이걸 싸면 그 다음부터 그 나머지는 제가 다 뒷감당을 해야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거 한번 치우기 위해서 물걸레로 적셔가지고 세제를 뿌리고 발로 밟고 또 꽉 짜고 또 물로 적셔서 발로 밟고 또 짜고 안에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그리고서 또 짜고 또 세제 뿌리고 말려요. 선풍기로 말리고 그 다음에 또 다 마른 다음에 또 다시 몇 번을 반복해야 그 다음부터는 냄새가 덜 올라와요. 한 60% 정도, 70%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카펫에 속에 있는 스며든 그 오줌은 여러분 겉에 닦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짜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올라와서 걸레에 묻어서 그게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덮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근본적인 것이 해결될 때 비로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서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되는 화평이 있죠. 입을 열면 전쟁이 터질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삭히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건드리면 큰 폭발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나요? 없어지나요? 불안정한 화평인 것이고 사실 문제를 회피하는 것인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숨어 있다가 더 큰 갈등으로 분명히 폭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화평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 화평은 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를 직면하고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배웠죠. 정결케 된 후에, 그것이 바로 갈등이 해소된 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그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회개는 우리가 할 몫이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직면할 때 여러분, 주님은 거기까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안 하면 여전히 죄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지 않은 거예요.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절히 애통하는 자는 여러분 정말 이 끈을 따내 창자가 끊어질 것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둥글면서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늘에서부터 사죄함이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화평이 임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화평이 임할 뿐만 아니라 얽히고 설켜있는 실타래같이 얽혀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은 그들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세요. 송두리째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내 삶을
기가 막힌 곳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어려움이 와도 피할 길을 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그 근본, 그 중심에는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직면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중동 지역에서 기독교의 부흥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란이에요. 이란의 지하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슬람의 예수가 딱 떨어지면은요, 여러분 그다음부터 엄청난 갈등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목숨을 걸고 예수를 붙잡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지하에 있는 성도들이 다 지상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외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렇게 그 중동에 가장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란인데, 여러분 그 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칼이 가정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은 여러 면에서 갈라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오는 갈등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오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과정인 것이에요. 진리의 빛이 들어올 때 숨겨졌던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예전에 예수 믿는다고 다 여러분 제사도 거부하고, 우리 어머니 세대 여러분 많은 핍박이 있으면서도 그거 다 감당해내셨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대대도 내려왔던 그 제사도 다 없애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가짜 위에 세워진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불필요한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옳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이 아닌데, 이것은 진리가 아닌데 그저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다 받아들이고 분별력 없이 타협한다면 그것은 참 평안이 될 수 없다. 사람을 달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까지 끝까지 여러분 타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문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다루어져야 되고, 이 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이런 게 핍박 아니에요? 이런 것과 싸우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섭다고 언제까지 피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가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된 것 잘못된 것 끝까지 그냥 유보하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치러야 될 전쟁은,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치르지만 여러분 정말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은 나와의 전쟁인 것이에요. 우리의 죄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답이 나왔죠. 첫째,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가 해결된 사람인 것이. 여러분, 죄가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해결됐음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근본에 아버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행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모든 그 저주의 사망과 권세의 어둠의 죄가 끊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잘못한 거 많지요. 또
여러분 그런 것들은 또 회개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회개 안 했다고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인 회개, 터닝 포인트, 여러분 완전히 거듭남의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거듭남의 회개는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가 해결된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지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화평하게 된 사람인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참된 화평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 보냅니다. 똑똑한 사람 보냅니다. 중재자로 영향력 있는 사람 보냅니다. 당당하고 지배적인 사람 보냅니다. 거칠고 남성적이고 아주 강한 그런 단단한 사람들을 중재자로 보냅니다. 그러면 중재가 됩니까? 중재가 되나요? 저도 교회에, 갈등하는 교회에 중재자, 중재위원회로 2번을 파견받아서 갔는데 중재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중재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중재가 안 돼요. 오직 뭐로 중재가 되고 화평을 이룬다?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을 진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전쟁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이란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시편 85편 10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85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랬거든요. 의가 없이는 결코 화평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가 없이는 결코 화평이 있을 수 없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한, 죄 가운데 있는 한 결코 화평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와 화평은 입맞춤이 같이 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화평을 이룰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만족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화평을 이루게 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을 이룬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래서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 누구도 될 수 없어요. 대통령도 정치인도 그 누구도 화평을 이룰 수 없고, 오직 누구만이 화평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 이 깨지고 틈나 있고 갈등과 전쟁 속에 있는 이 땅을 화평케 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많은 문제 속에서도 교회의 소망을 갖고 계세요.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도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은 교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땅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힘을 써야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화평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돼야 거기서부터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뭐죠?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전도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평강의 왕을 만나라고 전도하십시오. 잠깐이라도 만남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죄에서 돌이켜 참된 평화를, 화평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초청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더군다나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는 더욱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때로는 칼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등도 있고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상의 삶의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사소한 짜증과 갈등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충돌들, 특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속에서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먼저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받은 상처를 잊어버리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 큰 실수를, 그것을 큰 문제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험담하지 마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이익만 구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는 서로 화목하라 하셨어요. 잠언 28장 25절에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그 특징, 화평케 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주님과 화평한 자로서 내가 어딜 가든지 화평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나 공동체가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런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이룬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말씀드립니다.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인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 존귀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다는 것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책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위험에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석이시며 확실한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로 여러분을 들어 올리시고 어떤 재앙도 여러분에게 닥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코 망하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는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화평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격려를 받고 큰 기쁨을 느끼지만 동시에 큰 책임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된 화평을 위해
진리와 의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가 거짓을 이기도록 진리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의가 죄를 이기도록 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행여 이 자리에 계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구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마침내 참된 평화를 얻으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